아멘.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자리, 바로 그 중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서 왕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사울의 제일 큰 아픔이 뭐라 그랬죠? 유일하게 엘리도 사무엘도 그리고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다 대를 이은 왕조가 있었어요. 즉 그 자녀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그 자녀에게 왕의 직분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갔어요. 사울만 없어요. 사울만 그 대에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어떻게 한 가정과 한 교회와 또 한 나라에 믿음의 일들이 전하여져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왕조가 일어나서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왕 같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윌리엄 팔리가 현재 미국의 기독교 가정에 88%의 자녀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의 88%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 통계에 거의 이제 근접해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12%는 정말 어렵죠.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나머지는 다 떠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의 믿음의 가정들은 정말 자녀들이,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에 진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분석해 본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정의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깊은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부모의 깊은 영적인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진전성,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한테 결정적인 믿음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에 교회나 프로그램이나 친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모의 깊은 영적인 진정성,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저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사무엘은 보기에 엘리압이 참 키도 크고 용모도 좋아요. 군인 같은 거예요. 왕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최고의 조건 아닙니까? 왕으로서. 정말 우리는 늘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 조건들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뭘 보셨냐면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마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흔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놓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울 때와 달리 다윗을 세울 때는 오늘 본문 앞에 2절에 보면 하나 더 특별한 걸 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을 세우는데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왕을 세울 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우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을 다윗에게 또 첨가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왕이라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중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윗이 꼬마인데 무슨 다윗이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까? 엘리압이 훨씬 낫지. 아미나답이 훨씬 낫지. 삼마가 훨씬 낫지. 위에 삼형제가 다 뛰어난 군사들인데 다 1, 2, 3번 다 잘려요. 너희들은 불합격. 야, 더 없냐? 7번까지 왔는데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아니래요. 근데 뭐 그것에 있지도 않는 말재인 하카돈이죠. 쓸모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목동하고 있는 정말 제일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에요. 도무지 조건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다 갖다 세우시는 거예요. 참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다 갖다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다윗입니까? 묻는다면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고백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그 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기본적으로 깔려져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내가 관계가 틀어지면 아유 그냥 뭐 사랑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결정합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버림받아도 내가 돌 맞아도 내가 진짜 죽을 정도로 싫어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다윗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이라고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했던 그 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공격을 당해가지고 참 힘들어할 때 다윗이 가서 그들을 구해줬어요. 전쟁을 한 거죠. 목숨 걸고 구해줬어요. 근데 정작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그일라 성에 갔을 때는요 이놈들이 안 받아줘요. 광야에 들어갈 성이 없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 배신을 제대로 당한 거죠. 요즘 말로 배신 때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뼈아픕니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살려준 사람인데 근데 나를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뼈아픕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어요? 난 지금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름뱅이도 이런 거름뱅이 목숨이 위험을 받는 너무 위험한 지역에 있는데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로다. 마르고 항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가 없어요. 광야예요. 근데도 뭐예요? 마음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딱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뭔지 아세요?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밑바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중심을 얘기한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다윗의 왕이 될 때까지 17년의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니 오히려 왕이 되었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순간은 다 은혜롭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종교성이 있거든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반응해요. 멋진 음악이나 멋진 집회나 멋진 어떤 상황이 되면요 다 반응을 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 다음부터예요. 진짜 신앙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상황과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입술에서 악한 자들의 꾀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17년 동안이나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도 안 나오시죠? 여러분도 안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죠. 불평이 없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가슴 사무치게 뼈아픈 일들이 많은,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건 악을 만들 뿐이니까. 그건 결코 말할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그 17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 바닥이 신앙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아무리 시간을 주더라도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계속 꿈꾸는 자로 그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영역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로 다윗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냐 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실 이 일은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어져서 감동되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의 영이 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를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소위 말해서 은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붙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부르심과 은사와 섬김은 얼마든지 하나님 폐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빼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사울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 거두어 갔어요. 항상 얘기할 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왜요? 그의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의 중심이 뭔데?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든 하나님 나에게 뭘 허락하시든 뭐예요?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는 일들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정말 중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바닥이 광야에 있어도 배신을 당했는데 뼈를 때려도 절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은 그 긴 시간, 무명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천국 가도 괜찮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 무엇을 맡기시든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무엇이라도 그 사람에게선 그것이 계속 남겨지는 거예요. 계속 남겨지는 충성이 그의 삶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 안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진정성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